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유혹했습니까? 잘 모르시는가 본데. 사단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저주와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을 보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대리인 혹은 하수인을 앞세우는 방법들이 사단이 최초로 시도한 방법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도 사단이 없고 뱀이 나옵니다. 사단은 언제나 누군가를 자기의 하수인으로 부립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하수인조차도 비참하게 버립니다. 저번 주에 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떳떳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보여주지만 그렇지 못한 이는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정체가 드러나면 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이 떠나도록 선포하고 그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더 이상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삶,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떤 이는 예수 믿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봤자 무슨 이득이 있겠나? 그럴 때 사단은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 당신을 공격할 수가,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둡게 만들어 놓으면 마귀는 그 어둠 속에서 들어와서 기생하게 됩니다. 1절에서 사단은 누구에게 접근합니까?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마귀는 간교하고 교활한 자를 이용합니다. 뱀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기 때문입니다. 간교하고 교활한 성품을 가진 이는 마귀가 이용하기가 딱 좋습니다. 혹시 자라오는 가정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에 내가 좀 간교하지, 좀 잘 굴리지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회개하고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변에 혹시 그런 이가 있으면 생각만 해도 저 사람 그래 간교하지, 그런 이가 있다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이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색은 신실함이 있습니다. 조금 능력이 없고 미련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한 거짓이 없고 투명합니다. 결국 마귀가 쓰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아서 어디서부터 믿고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을 대적하기 위하여 애굽의 바로를 사용했으며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이용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사람을 공격할 때 회유와 회심의 방법을 쓰게 됩니다. 여름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남양 특집으로 나오는 악한 것들, 악마의 모습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공포영화에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악마의 모습, 마귀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귀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해유의 모습으로 달콤한 유혹으로 가장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부인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의심을 갖게 합니다. 믿음의 의심의 씨를 사사사사 뿌립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의 방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유혹은 부드럽고 신앙적인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인 듯하게 옵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여자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은 아담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유혹에 약했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은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남자를 공격하지 않고 유혹에 약한 여자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넘어지면 그 여자를 이용해서 남자를 유혹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항상 약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우린 다양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과 명예와 돈과 물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도 화를 잘 냅니다. 그것을 조심하고 거기에서 회복,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상대방의 약점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단의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이렇게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데 일단 공격에서 무너지면 천사의 모습에서 가면을 확 벗어 던진 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물어 가로되.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짐승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동물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는 대부분이 언어라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언어는 의사 전달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영향력을 미칩니다. 당신이, 우리가, 여러분이, 성도님께서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조종을 받은 뱀은 여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언어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지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참을 말들을 생각한 후에 얘기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자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노?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 닮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를 더하자면은 부모님의 언어로 자녀들이 훈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똑같은 언어 문화가 자기 안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언어로 인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언제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전달이 아니라 인격 문화를 만들어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사랑하시죠? 부부간에 자녀 또는 자녀와 부부간의 말 후에 이 말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아이고 내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후회가 밀려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매주 그것도 주일 전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누군가
나의 언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나쁜 말을 할 때 그 말은 상대방에 가기 전에 내 입에서 먼저 나오고 그 입에서 나오기 전에 가슴에서 나옵니다. 가슴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머리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욕을 할 때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런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차 우리를 죽여갑니다. 상대방이 욕으로 죽기 전에 우리를 먼저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말과 용서의 말과 사랑의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이 입에서 나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생각을 축복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언어의 능력입니다. 언어를 바꾸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언어로 다른 일을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남을 속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은 하와를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혀를 조심하라. 이 혀를 통해서 찬송을 할 수도 있고 저주를 할 수도 있다. 혀를 잘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우리 혀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그들의 목적이 우리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쾌락이나 명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관심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마귀는 패배합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며 의심하게 합니다. 마귀의 최대 공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목회자를 미워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을 싫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참으로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네가, 이런 말이 계속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의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물어봅니다.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는 말에 하와는 속게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도 돼. 그런데 설교는 듣지 마. 그냥 배회하다가 말씀 끝난 것 같으면 집에 가면 되겠지? 혹시 최근에 자기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우리 성도님을, 내 자신을 공격하는 신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더 화가 나고 더 이성적이고 더 인간적이고 더 세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은혜가 없고 모든 것이 율법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잘 믿고 니는 못 믿는다. 왜냐하면 나는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잘 나오는데 정작 자신은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사단을 이기는 비결 한 가지,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강구가 들어갑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마귀의 세력을 꺾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와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축복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죄를 범했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교회 행사에 온전히 참여했다 하더라도 나는 이 교회에서 은혜 못 받겠다. 문 교회가 이렇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하와의 교만은 그 축복을 깨닫지 못했음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와의 실수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덧붙이고 뺐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덧붙이거나 빼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무시되었을 때 역사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이스라엘의 신화적인 책이라고 무시했을 때,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서 편집한 책이라고 했을 때 인간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으로 존경을 받을 때 역사는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서 성경을 최고의 책으로 믿을 때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유혹의 근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앓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 안다. 다 안다. 내 다 해봤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한 진리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서 있는 저도 정말 아는 것이 바다의 모래밭에 요거 하나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그 정도로 깊은데 다 안다뇨.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외우시길 축복합니다. 하와처럼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을 때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뱀이 선수를 탁 칩니다. 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가 말을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죽을까가 아니고 죽겠노라 했을 때 마귀가 제대로 알고 있네 이랬을 건데 죽을까 하노라 했을 때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 하와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뱀이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진실을 하나 섞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입니다. 요즘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 청년들이 집을 나가고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환상을 믿고 가출하고 밖으로 나가서 놀면 행복이 자기에게, 기쁨이 자기에게 찾아올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70년 이상의 잘못된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고생을 사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망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환상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잘못된 비전을 줍니다. 먼저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우리는 사단이 준 잘못된 비전 때문에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이 한 말 중에 이게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단의 계략도 하와의 연약함도 유혹됨 그리고 아담의 잘못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되는 순간 앞이 캄캄해집니다. 아이고 이 때문에 우리가 죄를 받게 되었구나. 이제 인류는 이 야 때문에 끝났구나. 혹자는 얘기합니다. 이 하와의 일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에덴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었을 거라. 자신의 비전만 찾다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모두 죽음에 이르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왜 그러셨었지? 부모님이 되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 가운데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로서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잘못을 부모님이 보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부모님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가 보입니다. 숨었던 아담이 회개하기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기를, 사사기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벨론이 삼켜지기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죄를 용서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 죄를 돌이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대리인을 쓰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냐라며 회유하며 자신의 언어로 우리를 마음을 흔들며 다른 이까지도 흔들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물질적 건강적 타락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과의 단절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좋아하는 것만을 위한 잘못된 비전 때문입니다. 하나님같이 높아지기 위해 자신의 최고의 쾌락을 위해 움직이는 이 세대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을 팽개치고 사단을 따랐던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뱀상을 보고 회복했듯이 죄악에 빠져 자신의 잘못된 비전에 빠져 허덕이던 이들이 예수를 알게 되므로 예수를 믿게 되므로 그들이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고 긴 인내의 완성이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타락에 빠지기 쉽고 세상의 즐거움을 빠지기 쉬운 청년들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고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 죄악, 과정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돌아올 그 모습까지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말씀을 따르며 늘 주께로 돌아오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